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 읽고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후반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13절부터 17절이 참 지혜,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의 지혜, 땅의 것을 찾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4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적은, 우리의 어떠한 세력, 그러니까 우리의 반대적인 세력은 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적인 나를 주님에게로 못 가게 하는 의지를 단절시킨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 스스로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 부딪히고 봉착했을 때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많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도 않고 나 혼자 그것을 답습하고 나 혼자 스스로 가둬둔다면 그것은 절대 믿음의 성장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기준으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나뭇잎을 꼬아서 자기의 하체와 모든 것들을 가렸어요. 죄를 가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대한 탐심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한 뱀, 사탄에 대한 탐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받아들인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느냐,
주님과 함께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 성찰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구원으로, 한 번의 은혜로 끝났지 않느냐. 이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다른 편에 뭐가 있냐면 그 은혜를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면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따로 분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은혜와 어떤 거예요? 성화의 과정,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근데 따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계속해서 물어봐요, 야고보가. 너희 중에. 지금 너희 중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의 다툼인 거예요.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저 사람이 문제다. 아, 저 어떠한 집사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어떠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내가 문제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 발견되는 즉시 내 안에서 발동하는 생명의 그 흐름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가 으뜸이 되고자 자꾸 내 안에 이 스스로 나오는 그 정욕에 붙잡혀서 주님을 배반하고 성도의 교제를 막고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내부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로 가는 어떤 생명의 그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조급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선악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죠. 정욕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1절부터 얘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과감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 이 정욕의 이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육과 정이 못 박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사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남아있는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던져서 해결받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란 자체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더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정욕으로 세상과 벗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벗을 통해서 그 세상을 단절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거예요. 이 정욕을 너희들이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이 정욕을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매진하는가? 그렇게 반문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로.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하고 전투하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서로 괴멸하기 바쁜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 삼성교회가 23년 정도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면 이제는 죄인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어떠한 맥락인데 자꾸 제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않느냐? 지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것들이 뒤집어지고 실제가 되는 순간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죠? 저도 그렇지만 그 지식을 위해서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표대를 붙잡아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왔을 때 어때요? 우리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화의 과정을 지키면 지킬수록 빨라진대요. 주님께 돌이키는 게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내 정욕을 빨리 발견하고 내 죄를 빨리 발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돌이켜서 어디로 와요? 죄인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씻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밝은 증에 와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잖아. 여기가 더 괜찮아.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어떠한 의가 발동해서 자꾸 하나님의 가는 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육과 정이, 정과 육이 못 박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어떤 죄성들이 나올 때마다 한탄하고 탄식해야 되는데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욕을 네가 잘못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세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죄성은 어때요? 정욕,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저도 다녔지만 거기서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고요. 주님 우리 가족 같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본질을 안 이상 내가 십자가에서 깨진 이상은 이제는 뭐가 바빠지냐면 내가 처리될 것도 있지만 내 가족들이 처리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것으로 패스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모으는 게 있거든요. 그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행위를 위해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그렇군요. 주님 이 은혜가 있군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군요. 라고 계속해서 내가 그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함을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욕, 탐심, 욕심을 품어서 그 품은 상태로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아뢰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대요. 그럼 우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정말 주님에 맞는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알려면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 항시 들기 위해서는 절대 내 안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에 끝났지 않냐? 아니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이 돼야지만 그 죄악에서 했던 행동들이 아닌 진정한 주님에게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왜 개인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이런 훈련들 속에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죽어져서 주님과 드러나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허락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자면 저는 솔직히 삼성교회 23년 정도 됐지만 그 빨간 벽돌부터 제가 있었어요. 요즘엔 솔직히 그 빨간 벽돌에서 같이 교제했던 그런 생각들이 종종 나요. 거기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집사님들 다 어디로 가요? 식당에서 어떻게 하죠? 다 교제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교제하고, 삼삼오오에서 교제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화기애애하고, 정말 주님의 어떤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다 완성되고, 완벽하게 이제 돼버리고 하니까 다 층층이 나눠져서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거는 제 생각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있어요. 이전에 있던 어떠한 그 그리운 추억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영감을 줬다면 이제는 그 영감을 통해서 얻어진 사실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빨간 벽돌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 이제 여기 재개발 때 무너뜨리고 새 교회가 꽃제교회, 왕신주교회, 그 다음에 여기 삼성교회 해가지고 다 같이 컨테이너 생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지만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이끌었어.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전도, 복음의 향연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이 교회를 바친다는 마음으로 이 삼성교회 60년이 넘은 이 교회를 주님 안에서 바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함에 있어서 실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깎여졌구나. 그건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 개개인마다 그렇게 성장하고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노선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욕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끝났구나. 이 사실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땐 이전 것은 끝났구나. 이젠 새 것이 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마음 먹었을 때는 마음이 있었을 때 교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어떤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 사람이 되게 힘들었어요. 생각부터 어떻게 나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거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게 해결되는 순간, 해방이 되는 순간 이게 참 자유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욕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끝났다. 그 사실이 나에게 선포될 때마다 나에게는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사실이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진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명해서 그걸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냄새 풍기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풍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말로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줘요? 희망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느 기간에 보면 부흥이 되고 어느 기간에 부흥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부터 주님 안에서 죄악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어떠한 죄악된 것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했던 그 나만의 계획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씻고 씻어서 정말 소재의 가루처럼 완전 갈아져서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 범벅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누가 볼 수 있나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냄새가 많이 났었던 사람인 거죠. 왜?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명도 물론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끝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주님께 전가하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의 분쟁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면부터 썩어 들어가는 이 분쟁,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어떤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가늠하는 여자들은 그냥 실제로 가늠해서 죄를 저지른 그런 여자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건 무조건 다 가늠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어떤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간음을 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끊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내비두는 게 아니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힘든 거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힘드니까 바로 오라는 거예요. 바로 뒤를 돌아서 다시 주님의 자리에 와서 주님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세상과 너가 벗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넌 이미 끝났어. 이미 넌 끝났어. 세상과 벗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질투의 하나님이 발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셨어요? 오직하면 우리에게 이 안에서 교제하라고, 너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성령님, 주님과 교제하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랬을까 생각이 돼요. 죽으시기 이제 일보 직전에 성령이 되어서 너에게 오겠다는 그 말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끊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 주님이 자리에서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계속해서 내 죄악된 것들 끊어내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계속해서 돼야 돼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본질을 자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기도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은혜입니다. 끝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발견된 것들이 있어야 되죠. 내가 주님과의 씨름에 대해서, 사람의 씨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환경들 속에서, 힘든 과정들 속에서 나타난 주님을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은혜만 알면. 내 안에 죄성을 알아야 주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적절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모시고 있고 그리고 적당히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발은 주님이 꽂고 있고 한 발은 세상이 꽂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테이진 몰라. 근데 이상하게 두 개를 꽂고 있네. 근데 한 발을 떼면은 한 발이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발을 떼면 이 세상이 아쉬워. 하나님을 바랄 때면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갔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더 찾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항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양다리가 거칠 수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예요. 세상에 한번 갔다 오는 건 오는 건데 어떻게 양다리 걸쳐요? 우리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세상적으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양다리를 꽂고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동시다발적으로 섬기고 있다. 재물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세상 것을 끊어진 체험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빨라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을 자랑치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삼성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여기 오셨어요. 어때요? 유혹이 많았죠. 힘들었죠. 근데 오셔서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 흔적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두고 십자가에 도말하고 회복돼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그리스도인이면,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근데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그 세상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점점 싫어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점점 여기에 죄악된 곳이 많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한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종교는 어때요? 그 종교는 나의 어떤 자아 성찰이면 돼요.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탄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정말 친밀해야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친밀하게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에 속지 않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느끼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것들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얘기하잖아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결코 뭐라고 얘기해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내 안에 정죄함이 있고 정욕이 있다는 건 아직도 내가 처리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해야죠. 그래야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거예요? 결과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샬롬인 거잖아요. 그게 돼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강주교에 있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위로를 받는 곳이래요. 교회에 와서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나누고 뜻을 합해서 같이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치열한 삶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위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의 위로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서로 중보자의 위로인 거예요. 그 위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걸. 왜? 나부터 죄인의 자리에 안 들고 나만 의인의 자리, 내가 만들어낸 가짜 의인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다 버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요. 아, 정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승리했다고. 여기까지 나오는 게 여러분 승리자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요,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딴지를 거는 마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승리자가 아니고 너는 그냥 패배자야.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뭘 해. 계속 그렇게 마귀는 여기서 계속해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동참한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얼마나 살겠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내 믿음 지키려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또 시작된 그 내일이 시작될 텐데 힘을 내시길 바라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고요. 시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모한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아까 내 안에 정욕, 그리고 내 안에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언제 나와 만날 것인가? 언제 너가 저쪽에 갔다가 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 주님이 기다리려면 빨리 우리가 리턴해서 돌아와서 주님을 사모하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세상에서 박 터지고 왔어요. 박 터졌다는 얘기 아시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 그랬죠? 은혜가 더욱 넘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마저 돌아오면 올수록 그 죄성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A와 B, C부터 알파벳 순서까지 다 모든 것들이 짜여진 대로 다 각본의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위로를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 어떻게 해요? 다 질서 정연하게 주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더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끔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는 거는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뚫고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됐다면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오시고 교제하시고 서로 어떻게 해요? 띠를 띠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야고보가 이제부터는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순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을 보면 3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어떻게 하셨죠?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셨으니까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 물리침,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어떤 선물이요?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을. 마귀가 오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무슨 은사주의처럼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있잖아요. 진짜 환경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내 안에 나오는 정말 이 심지가 있어요. 진짜 이 작은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가 나를 살려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맞아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채워져서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우면서 듣고요, 자면서 듣고요,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들을수록 우리 귀도 커지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구하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정말 매달리는 기도,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무슨 슈퍼맨에 나오는 내가 이렇게 벽돌을 깨고 이런 스파이더가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힘, 주님이 주신 성령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떤 거냐면 내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아프신 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아픔도 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사탄의 소리들. 그거 이겨내려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나 죽었습니다. 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돼버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세요? 라고는 사용 안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선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선포하지만 정말 힘들 때 울부짖으면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여러분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이 세우신 이유가 이 사람이 힘들면 같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광주교회 있을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과연.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저에게 힘이 돼요. 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끼리라도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해 하라.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요. 결국엔요 우리는 앞에서 정욕을 얘기했고 필요 없어요. 결국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 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궤를 가까이 했어요.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다 주님이 모신 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법궤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게 행진을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가게 되면 그 나중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리고 깨끗이 하는 마음, 깨끗이 하는 영, 성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두 마음은 갖고 싶고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척결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둘씩 제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전을 척결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척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전을 더럽힌다는 이유도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비둘기 파는 것들 모든 것들 다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거가 돼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내가 있었구나. 저게 있었구나. 주님한테 가야 되는구나.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그거를 해결을 계속해서 주님께 요구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을 자꾸 외면해요. 어쩐 때 외면해요. 어쩔 때 외면할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물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19장 1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내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귀었다면 그거 미워하고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주의 법을 따라간다고요. 생명의 법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생명의 법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제하고 주님의 법. 그러니까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참 자유를 얻고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기셨잖아요. 발 씻기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서로 제자들 간에 씻어주는 거 했잖아요.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그게 뭘까요? 서로 묻은 게 있으면, 죄성이 있으면 서로 교제하고 씻는 거예요. 씻어서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교제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자기 자랑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해지려면 내 죄성이 보여지고 그 죄성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씻겨져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가 중보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두 마음 품게 되고 다시 의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명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애통하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주님과의 그 애통과 슬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 앞에서 낮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낮추라는 뜻이 많은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낮추는 건지 내 육신을 낮추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낮춘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손.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이 뭐를 뜻하죠? 능력이죠. 이 능력 아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바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뭐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서 참 자유의 삶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보세요. 어린아이 파이디온이에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있어요. 중성 명사. 근데 이 파이디온이 가장 낮은 위치예요. 이 파이디온, 이 아이가 너무 낮은 위치라서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제자들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어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부분 전혀 몰랐어요. 육적인 것만,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천국 논쟁이 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이라. 완전 넌센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당시의 역사는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너희가 죽어줘야 돼. 이 어린아이 같이 제일 완전 낮은 계급으로 내려가야 돼. 완전 밑바닥에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를 낮추시면 그 낮추신 만큼 너희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음과 낮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존심이라고. 근데 그 자존심이 여러분 얼마나 센지요.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와 관계에서 자존심 있고요. 저희 아이와의 자존심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건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고요. 권위예요. 제가 이제 언제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이제 어느 수양관, 그러니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건 뭐건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내려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회자의 어떤 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이 완전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목회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누가 잘 보냐면 성도님들이 잘 봐요. 저 사람이 교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광주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높여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요. 나는 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낮추시고자 하면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분명히 어디로 가냐면 계속해서 낮추세요. 너가 이 목회자로서 교만했지? 너의 자존심 있지? 이거 필요 없어. 다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에서 끝났잖아. 다 해결됐잖아. 근데 왜 너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계속 성령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는 선언이 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 뭐가 필요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어떻게 이루신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고 이 삼성교회 자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떡을 떼고 피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생각이 된다면 서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나중에 뭘 보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점점 나는 부인돼 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여기서 멈춰요.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은 정말 내 안에 정욕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실제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사실 흔적, 그 흔적을 여러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나를 감싸서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마음감 깊은 데 새겨져서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 원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길 믿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욕이 정말 다르게 생각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정욕을 잘못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해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승리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옛것은 지나갔으니 그 옛것이 자꾸 올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외치며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간 고난의 때가 아닌 기쁨의 때로 살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